신과 나눈 우정 104쪽. 그 사이 3시간이나 흘렀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집안이 깨어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펜과 종이철을 치웠습니다.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더랬죠. 적어도 잠을 자다가 잠시 한밤중에 눈을 뜬 다음날 밤까지는요. 그때가 새벽 4시 20분이었는데 누가 방에 들어와서 전등 스위치를 올리기라도 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눈이 떠진 겁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은 채로 대건저 어찌된 일인가 하고 한참을 의아해 했습니다. 누군가가 어서 빨리 침대에서 나와서 노란 종이철로 다시 가라고 끌어당기는 듯이 느껴졌거든요.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왜 그런지 의아해 하면서 나는 집안을 비실거리며 걸어가 예의 그 종이철을 찾아낸 다음 내 둥지가 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쓰기 시작했죠. 전날 밤 중단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묻고 답을 받으면서요.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모든 걸 받아 적기 시작하고 또 쓴 글들을 보관하게 됐는지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일지나 소형 일기장 정도로 치고 보관해둘 생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이 도쿄에서 토론토,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파울로에 이르기까지 읽히게 되리란 건 물론이고 언젠가 출판 되리란 생각조차 없이 말입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큰 목소리가 이건 언젠가 책으로 출판될 것이라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봐, 한밤중에 일어나 두서없이 글적거린 글을 출판업자에게 보내는 사람들은 너 말고도 많어. 그럼 그 출판업자가 물론이요. 우린 이걸 당장에 출판하겠소. 라고 말할 줄 알아? 어쨌든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대화는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나를 어둠 속에 깨어있도록 만들면서요. 내가 자주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존재가 신이란 걸 알게 된 게 언제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체험의 첫 2, 3주 동안은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할지도 몰랐죠. 처음에는 내가 그냥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내 질문에 답하는 그것이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 소위 내 참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나는 섣부른 자기 판단과 비웃음을 받으리라는 두려움을 놓아버리고 보여지는 그대로 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 십계명 같은 건 없다. 는 말을 들었던 날 밤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단원이 나온 건 결국 나중에 가서 책으로 출판된 그 원고의 반 정도를 썼을 때였습니다. 당시 나는 신에게 이르려면 어느 쪽 길이 옳은가라는 문제를 파고들던 중이었습니다. 과연 착해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신에게 벌받지 않고서 우리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기로 되어 있는 건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어느 쪽입니까? 전해오는 가치들입니까? 아니면 내키는 대로 만들어내라입니까? 십계명입니까? 아니면 깨달음으로 가는 7단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내 질문에 십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나왔을 때 나는 잠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더 어리둥절하게 만든 건 그 설명이었습니다. 맙소사 10가지 언약을 분명히 있었고 그것은 확실히 모세에게 주어졌지만 그것들의 계명은 아니었다니. 나는 그것들이 신이 인간에게 한 약속, 우리가 신에게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이었노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어떤 대화 내용과도 달랐습니다. 내게 이것은 계시 같은 정보였습니다. 그때까지의 이야기들 중 일부는 예전에 다른 선생들이나 다른 출처들에서 들었거나 읽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십계명에 관한 그런 놀라운 진술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발상은 내가 그 주제에 대해 배우거나 생각하던 것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후 나는 동부 해안 쪽의 한 전문대학 신학 교수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지난 3년
300년 동안 출판된 십계명 관련 해석들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새로운 시각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이 신나이 주장에 동의하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앞으로 자신의 신학 수업에서 이 견해를 토론용 자료로 제시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내가 들은 이야기가 대단히 특별한 것이고 그 출처 또한 대단히 특이하다는 걸 깨닫는데 신학 교수의 편지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 목소리의 출처를 신으로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어떤 것도 그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지 못했죠. 13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대화록에서 쏟아져 나온 나머지 정보들, 이권에서 말했던 지구 행성에서의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틀과 상권에서 이야기한 우주의 고도로 진화된 존재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관한 놀라운 정보들을 포함하여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확신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고요. 그 말을 들으니 무척 기쁘구나. 우리 대화의 그 부분을 지목한 것도 흥미있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지난번에 말한 신을 아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나는 너희가 참으로 신을 알고자 한다면 정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너희 정신으로는 결코 나를 찾지 못할 테니 너희 정신의 여정이 아닌 너희 가슴의 길을 따라 내게로 오라고 말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면 너희는 나를 진실되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 생각에는 신에 대한 너희의 이전 관념들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실체는 너희의 이전 관념들이 아니라 너희의 현재 체험에서만 찾아질 것이다. 그걸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라. 너희 정신은 과거를 붙들고 있고 너희 몸은 현재를 붙들고 있으며 너희 영혼은 미래를 붙들고 있다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정신은 분석하고 기억은 반면 몸은 체험하고 느끼며 영혼은 관찰하고 안다. 따라서 너희가 기억하는 신에 접근하고 싶다면 너희 정신을 돌아보면 되고 너희가 느끼는 신에 접근하고 싶다면 너희 몸을 돌아보면 되고 너희가 아는 신에 접근하고 싶다면 너희 영혼을 돌아보면 된다. 헷갈리는군요. 전 감정의 영혼의 언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너희 영혼은 몸을 통해 이야기하기에 지금 그 자리에서의 너희 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건 너희 몸이다. 만일 어떤 주제를 놓고 자신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너희 감정을 돌아보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은 너희 몸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다. 아, 그래요? 전 그렇게 하는 걸 배꼽 테스트라 부르죠. 예로부터 배꼽은 알고 있다는 말이 있죠. 그건 사실이다. 실제로 너의 배는 대단히 뛰어난 지표를 제공한다. 그러니 너의 영혼이 알고 있는 미래, 장차 너가 신체험을 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이에 접근하고 싶다면 너의 몸과 귀를 기울여라. 너의 몸이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영혼은 모든 것을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알고 있다. 영혼은 자신이 누군지, who you are, 자신이 누가 되고자 하는지 안다. 또 영혼은 너희에게 가장 가까운 내 부분이니 나를 잘 안다. 우와, 전 그 말이 마음에 듭니다. 영혼은 너희에게 가장 가까운 신의 부분이다. 멋진 표현이군요. 그건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니 나를 알기 위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영혼을 진실되게 아는 것 뿐이다. 신과 우정을 나누기 위해 내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나 자신과 우정을 나누는 것뿐이란 말씀이군요. 정확하다. 그건 정말 간단해 보이는군요. 너무 훌륭해서 사실이 아닐 것 같을 정도로요. 그건 사실이다. 나를 믿어라. 하지만 그건 간단하지 않다. 자신과 우정을 나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을 아는 게 그렇게 간단했다면 너희는 벌써 오래전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당신이 절 도와주실 거죠?
그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다. 나는 너를 다시 너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고 그리하여 다시 나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남들을 위해 이렇게 할 것이다. 너는 사람들이 자신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찾아낼 때 너희는 나를 찾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거기에 있었고 앞으로도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제 자신과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까? 자신이 진실로 누군지 알고 자기 아닌 것에 대해 명확해지는 것으로. 전 자신과 우정을 나누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 나 자신을 정말 좋아해요. 좀 너무 과할 정도로요.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성격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내 에고였습니다. 강한 에고는 자신을 좋아하는 표식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누구라도 심하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자신의 어떤 측면이 그토록 싫어서 남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 보상을 받으려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갖기 마련이다. 그건 상처받을 이야기군요. 고통스러운 관찰일수록 거의 언제나 진실된 관찰이기 마련이다. 내 아들아, 너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건 잘된 일이다. 그러니까 당신 말씀은 내가 실제로는 나 자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그런 자기의 부족을 남들의 사랑으로 대신함으로써 보상받으려 한다는 건가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자신뿐이다. 하지만 너는 너의 입으로 자신에게 에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내가 관찰한 바로는 참된 자기에는 에고를 사라지게 하지, 에고를 더 키우지 않는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참된 자신에 대한 이해가 커질수록 에고는 작아진다. 그러니 참된 자신을 완전히 알면 에고도 완전히 없어진다. 하지만 에고란 자기의식, 센스 오브 마이셀프 아닌가요? 아니다. 너의 에고는 너가 생각하는 자신이다. 그것은 참된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건 에고를 가져도 상관없다고 하시던 정과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에고를 갖는 건 괜찮다. 사실 전혀 상관없다. 왜냐하면 에고란 너희의 현재 체험을 너희가 설정하는 상대계의 분리된 실체로서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혼란은 지혜로 가는 첫 걸음이다. 오히려 자신이 모든 대답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쪽이다. 여기서 절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에고를 갖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다. 너희는 절대계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상대 영역, 내가 상대계라고 부르는 것 속으로 들어왔다. 너희가 체험하려는 것은 참된 자신이다. 절대계에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 수는 있지만 체험할 수는 없다. 너희 영혼의 바램은 자신을 체험으로 아는 것이다. 너희가 절대계에서는 자신의 어떤 측면도 체험할 수 없는 것, 그 영역에서는 어떤 측면도 자기 아닌 것이었기 때문이다. 절대란 말 그대로 그냥 절대다. 전부의 전부이고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그 사이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성에는 정도란 게 없다. 상태의 정도는 상대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상대계가 창조된 것은 너희더러 체험으로 자신의 장대함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절대계에는 장대함 말고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니 장대함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것은 체험될 수 없고 체험으로 알아질 수 없다. 장대하지 않는 것 없이는 장대함을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